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비판하면 심판받아요. 좀 제목이 좀 거시기하긴 합니다만 좀 비판하면 심판받아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렵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면 심판받아요. 성경에 오늘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센 제목이긴 합니다만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보게 되는 모습이 서로 비판하고 또 서로 업신여기는 그런 겁니다.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시고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어떤 비판이나 또는 업신여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의 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지금 복음을 잘 설명한 후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 전체와 15장 전반부에 걸쳐서 긴 이 부분을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이렇게 이 부분을 자세하게 또 긴 부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또 삶의 원리입니다. 먼저 로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뭐가 문제였냐면 어떤 부분에 성도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의 차이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우습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먹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성도들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야 뭐 고기 끝까지 거 뭐 먹으면 되지 뭐가 그리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그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서 팔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런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고기를 죽을 때 어떤 일정한 법에 의해서 죽여야만 그것이 정결한 고기가 되는데, 시장에서 이 도살된 고기가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시장에 나온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뭐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걸 먹는다고 뭐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무슨 영향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방인들은 율법의 정결의식 같은 것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였든 별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다르겠죠. 율법 안에서 생활해온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또 삶의 방식들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비록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가 됐지만, 그러나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서로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말이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단 말이야. 저 사람들의 신앙을 저거 의심해 봐야 돼.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식물들을 고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경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나 말이야. 아직도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나? 뭐 우상의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벌벌 떠나 말이야.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막 이래가면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비판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의 차이는 오케이, 비판은 노.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생각의 차이는 오케이, 비판은 노. 그래요. 생각의 차이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안 됩니다. 왜 성도들이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받았다는 말이 영어로 receive로 되어 있는데, 영접해 주었다, 받아들여 주었다, 허락해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분을 받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넘어지든 아니면 믿음에 든든히 서 있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주인의 영역이지,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업신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판단과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그 성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소중한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너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이 물건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더니 그게 뭐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엉망해요?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말하시면 이거는 제가 만든 이 물건에 대한 비판이기도 보다 이 물건의 주인인 저에 대한 비판이고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성도들이 우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모욕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그분의 주인 되신 그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조롱하는 자는 그 사람을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으신 것처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 하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하인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분을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뒤에서 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비판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분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 다음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성도가 이날보다 전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모든 날을 다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 어떤 분이 무엇을 먹거나 또는 안 먹거나 다 주님을 위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만 주님 사랑하고 나만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저분도 나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것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다 주님의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을 안 먹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어떤 분이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로 간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하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어찌 보면 자기 아는 한도 내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거, 우리 주님이 보실 땐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뭐 할 줄 알아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고마운 마음으로 뭔가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마더스데이라고 조그만 애들이 엄마 밥 해준다고, 음식 해준다고 뭘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짜고 타고 막 그래줘. 그걸 그때가 드시면서 여러분, 야 너는 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넣었어 말이야, 이걸 왜 태웠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핀잔 줄 부모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짜도 그냥 속으로는 짜다고 생각할지언정 입에는 만연한 웃음을 띠면서 너무 맛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냐, 너무 좋다, 야 엄마는 너무 행복해, 고마워.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일입니까? 그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또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뭐가 잘했니 잘못했니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자꾸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뒤에서 욕하는 나보다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잘 모르고 잘 못할지라도 뭔가 해보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볼 때는 좀 잘못하는 것 같지만, 너무 연약한 것 같지만,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나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하는 거 잘못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심판은,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떤 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과시 욕심으로 하는 건지, 그건 다 주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직고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직고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솔직하게 아뢰게 됩니다. 주를 섬긴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내 과시, 내 자랑으로 한 것인지 솔직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말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던 분들에게는 큰 상급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자기 자랑 교만으로 또 자기 뜻으로 했던 분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안다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높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그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모든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뒤에서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 교회에 그런 비판과 업신여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나 쉽게 욕을 하고 너무나 쉽게 업신여기는 말들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교회에 해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서로에 대한 비판과 업신여김은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깨는 심각한 죄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심각하고 큰 문제가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좀 피부에 와닿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심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국률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국률이나 자비가 없이 내가 잘 모르고 잘 능력이 별로 약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연약해서 했던 일이라는 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의 절대 지식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악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고,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고 명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새 계명, 사랑하라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가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싶은 마지막 교훈과 말씀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비판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비판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비판, 업신여김, 욕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의 다름은 오케이, 비판은 노.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의 다름 그럼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비판 그러면 노 이렇게 하세요. 생각이 다른 것은 비판은 노. 다시 한번, 생각이 다른 것은 비판은 노.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